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상희 목사님 또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참 진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 네오 함께 연합 기도회나 예배를 해보면 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도 짧은 시간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참 이렇게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진리가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죠.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3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3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스토리라든지 사건의 순서들이 비슷하고 각자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서 비슷한 복음서로 공관 복음서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4개 복음서 중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 공관 복음서 외에 제4 복음서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4번째 좀 이 3개 나머지 공관 복음서와는 좀 다른 구조와 조금 다른 스토리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 사역들 중심으로 시간 순위나 스토리로 배열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굉장히 기독론적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굉장히 정의하고 풀어내고 새 언약이신 구약을 마치고 새 언약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제4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진리이시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계시적으로 쓰여 놓은 책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표지, 사인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굉장히 요한이 심오한 의미와 새 언약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진리와 관련된 어떤 의미들을 다 이제 심겨 놓은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18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이제 이 1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장부터 17장까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어떤 그 모든 내용들 사역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진리와 새 언약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됐어요. 17장까지. 그리고 이제는 18장부터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마치고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18장. 자, 18장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고난은 바로 현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이었고 쉽지 않은 고난의 문제였고 예수님도 이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문제였어요. 만만치 않은 문제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약속과 주님의 사랑 너무 잘 알지만 현실이라는 거는 참 만만치 않아요. 그죠? 고난이 다가올 때, 현실이 다가올 때,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상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엘리야도 그랬듯이 우리의 주변을 딱 둘러보게 될 때,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뜨거웠지만 나가면 여러분 벌써 뭐가 보여요? 현실. 그죠? 현실 들어가서 이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현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들이 보이죠. 또 나의 진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현실들이 내 마음 안에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장 이런 현실이 잘 나타나는 곳 여러분 뭐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명절에 뭐 집에 내려갔을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를 우겨 싸는 어른들의 현실 팩폭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냐? 너 그렇게 해서 정말 어느새 너 저기 하려고 하냐? 근데 그때 때마침 나랑 2살 차이인 사촌 형이 얼마 전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고향에 왔는데 양손에는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런 순간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멸시하는 듯한 이 현실, 그죠? 열심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의 자리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아갈 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뉴스를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열어볼 때,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현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은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죠. 언제나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개척 교회들 우리 6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재정과의 싸움이고 우리 지난달 김홍빈 목사님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어떤 헌신의 삶들, 그죠? 우리 이 현실을 나눠주셨어요. 현실과의 싸움들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28장이라는 건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지금까지 자기가 보여주신, 자기가 이야기하신 에고 에이미가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떡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 기적과 함께 삶을 통해 얘기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도 말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실존을 고난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시간이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멋있게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실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이거 좀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거 좀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시면 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이런 실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예수님이 이 현실 앞에서 하늘을 살아가시기 위해 선택하신 실존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 가운데 진리로 살게 하신,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던 방법,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도 왕도가 없었어요. 현실 앞에,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17장에서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고, 오늘 18장에서도 고난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동산으로 들어가셨대요. 여기 이제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공간복음에는 지명을 기록해요. 지명을 다른 복음서는 다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지명을 기록 안 하고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의 기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분은 하늘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실존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 그냥 이거는 뭐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방법 한 가지였어요. 그냥 기도였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오늘 질문해 보는 거, 내가 느끼는 문제만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느끼는 무게만큼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현실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또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기도실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이 홍대라고 하는 이 처절한 우리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에, 어떤 현실을 보기 전에 닥치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존 웨슬리 잘 아시죠? 우리 17,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이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킨 이 존 웨슬리가,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폭풍이 쳐오는, 자신의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인 거예요. 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안 그래도 사역의 실패 가운데 굉장히 낭망되어 있던 존 웨슬리,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의문과 굉장히 뭔가 막막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존 웨슬리 앞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배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소리인가 하고 그 배 안으로 가봤더니 그 안에는 누군가가 모여서 그 폭풍우, 이제 죽게 된 그 순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소리쳐 기도하는 공동체를 봐요.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고서 그 존 웨슬리 일기들을 보면 써 있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현타가 밀려와요.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책망과 음성과 성령님의 막 메시지들이 오는 거죠. 아니, 그들을 보면서 뭘 보게 됐습니까? 내 믿음 없음을 순간 보게 됐어요. 아니, 똑같은 현실 속에 저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만 하고 있구나. 저들에게 있는 뭔가가 지금 나에게는 없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웨슬리가 또다시 배가 풍랑을 맞는 상황 속에 존 웨슬리는 더 이상 자기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제는 폭풍 속에서 자기도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험이라는 건 그냥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새 언약의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냥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을 아는 거죠. 승리의 과정이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현실을 기도로 넘어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죠?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설교로 끝나면 아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린 질문할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하라는 거 모태 신앙이라면 기도하면 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보기 원하는 건 이제 제자들이에요. 오늘 베드로.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 현실의 고난 앞에 막 진짜 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그냥.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어땠대요? 잤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모습이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현실 앞에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현실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혈기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또다시 두려워요. 이 다음에 이제 바로 부인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 어때요? 베드로의 28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죠.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베드로에 가까운가요? 베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에게는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이 현실 속에 기도하시는 모습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과 함께 베드로를 계속 같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 가시는 길과 베드로가 계속 현실 속에 기도도 할 수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뒷장면 우리가 길어서 안 읽었지만 구도가 이래요. 요한이 이제 18장을 굉장히 서사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 구도를 서술해 놨어요. 영화의 구도처럼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을 번갈아 가면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서술해요. 자,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제 고난을 받으러 끌려가시는 과정에 16절과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연약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순간 찌질하게 막 겉에 막 이렇게도 할 수 없고 멀리서 따라가다가 누구한테 딱 걸려서 너도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지 하고서는 베드로가 부인해버리는 첫 번째 장면이 첫 번째 부인이 나와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 20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문 받으시면서 매도 맞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인계되는 끌려가는 모양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서술돼요. 베드로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28절부터는 또 바꿔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고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베드로의 연약함 그리고 고난을 향해 끌려가심. 베드로의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듯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 장면에 또 넘어집니다. 부인합니다. 근데 또 이 연약함 때문이라도 되듯 예수님은 또 제사장에게 끌려가세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이라도 되듯 빌라도에게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의 연약함이 심해지고 반복될수록 예수님은 더 십자가로 달려가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합니다.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눠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막 나누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내가 뭐 진리다, 하나님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빌라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면 끝내요. 18장 3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얘기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음의 원이지만 육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고통 속에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질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질문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너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오늘 달려가셨어요. 근데 빌라도는 뒤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38절 뒷부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나요? 죄 없으신 그분은 죄 있는 나를 위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답은 이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 반복되는 연약함이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반복되지만 십자가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데 십자가로 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는 거죠.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진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여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되어질 때, 이것 때문에 고난 중에라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현실 붙드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안 나오죠. 그러나 진리가, 현실 속에 진리가 바뀌어진 사람은 고난 중에라도 악착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완전히 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속에서 하는 자들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들죠? 기도하세요라고 이게 아니라 힘들죠?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 힘들지만 저의 진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다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일어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님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 부분은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결론 부분,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에 대한 오늘 요한이 숨겨놓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아멘. 아까 얘기했어요. 이 장소에 대한 지명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선 다 겟세마네라고 기록해요. 너무 잘 아는 곳이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오늘 요한은 이것을 겟세만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동산이라고만 써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들어가셨대요. 요한은 이 장소를 이름을 지명을 빼고 왜 동산이라고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 복음은 언제나 그냥 허투루 쓰는 지명도 없고 허투루 쓰는 이름도 없어요. 뭐 시작부터 그래요. 모든 그 첫 기적부터 포도주 사건부터 해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다 언약적이고 새 언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이 요한의 영적인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가운데 보여진 새로운 진리가 있었어요. 요한의 눈에 보여진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는 그냥 동산이라고 쓴 이 단어는 바로 태초에 창세기를 그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술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동산을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바로 창세기의 동산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이 동산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서신, 예수님이 새롭게 쓰시는 새 언약의 새로운 에덴이며 새로운 동산의 이야기가 요한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옛날 창세기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죄 가운데 그 동산에 숨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인간은 죄와 하나가 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 그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하는 말이 저의 추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의 단서들이 있어요. 이 오늘 예수님 계신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말고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군사, 이 종의 신복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엔 또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엔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고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썼을까요? 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베드로의 이 죄 때문에 칼을 휘둘렀는데 병사의 귀가 베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인 사람의 이름을 왜 기록했냐고요.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뜻은 왕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동산에서 말고의 귀가 떨어집니다. 죄로 인해. 여러분, 그림이 나오죠? 창세기의 그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창세기의 동산에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베드로의 죄악으로 잘려나간 귀, 그리고 그 귀를 가진 사람의 이름은 왕의 권세. 아담이 동산에서 스스로 죄로 인해 잘라버리고 스스로 커팅해버린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담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은 왕의 권세였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셨고, 죄인들이, 원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앞에 숨지 않으시고 당당히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에고, 에이미, 너희들이 찾는 그 죄인, 그 죄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 3장을 지금 다시 쓰시는 거예요. 죄로 숨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 지금 당당하게 나오셔서 나야, 내가 다 바꾸러 왔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러 왔어. 이 세상의 연약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왕의 권세를 이들이 할 수 없고 내가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근데 9절에 의도를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 내가 그니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 아담은 숨고 피하고 죽음 당하고 쫓겨났지만 나는 이 동산에 와서 숨지 않는다. 내가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온 마지막 아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참혹한 왕의 권세를 잃어버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진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오늘 그 진리의 기도가, 예배가 오늘 여러분 회복되셔야 합니다. 아멘.